매월 첫 주 주일 예배는 온 가족이 함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온 가족이 함께 나와 예배 드리는 귀한 주일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6월, 7월 연합 집회가 진행됩니다. 오늘은 김경순 선교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시오니 많은 성도님들께서 참석하셔서 은혜 받으시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알림입니다. 예배 후 본당에서 6월 정기당회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예배 후 정기 직원회가 있습니다. 각 기관은 상반기 보고서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진 콘테스트 결과입니다. 유기봉 장로님 가정과 김재용 장로님, 신명아 권사님께서 공동 1등으로, 최정규 장로님, 문영희 권사님, 강호석 장로님 가정에서 공동 2등으로, 최용석 안수 집사님, 홍석준 집사님께서 3등으로 선정되셨습니다. 참여해주신 많은 성도님들 감사드립니다. 7월 10일 오후 예배는 목장별 찬양대회로 드려집니다. 목장별로 함께 모여 찬양을 준비하는 시간을 통해 더욱 하나 되는 시간이 있길 소망합니다. 매일 12시는 환우분들을 위해 기도하는 정오의 기도의 시간입니다. 정해진 장소를 마련하셔서 한마음으로 기도하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배 및 신앙을 되돌아보는 컨텐츠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 아름다운 섬김입니다. 식사 제공에 박윤자 권사님, 강단 미화의 최민아 집사님께서 제공해 주셨습니다. 6월달 생일자입니다. 김병조 집사님, 김양림 권사님, 이금래 권사님, 손영은 청년, 이주미 집사님, 이국노 안수 집사님, 박윤자 권사님이십니다.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할렐루야. 선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앞뒤 좌우분들 바라보시면서 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네, 한 번 더 고백하실 때 사랑합니다. 함께 또 이렇게 우리 진짜 마음을 듬뿍 담으셔서 찐하게 한번 고백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될 대로 또 원하지 않을 때도 항상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시간을 통해 그때는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배우게 되는 것은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 가운데 있었구나,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또 은혜 앞에 내가 원하는 대로 한 주간의 삶이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함께 기뻐하며 또 주님을 기대하며 신뢰하는 마음으로 함께 예배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아버지 앞에 나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목소리 높여서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네 내게 있네. 날마다 주님의 그 은혜를 따라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손뼉 치시면서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오직 변하지 않는 진리 되신 말씀 앞에 우리 함께 나아가는 시간이 되고,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서면서 나아가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영원
정말 주님의 큰 사랑 되세요? 네, 피곤하셔서 이제 별 큰 사랑이 아니신 것 같기도 한 것 같은데 아니시죠? 네, 우리의 고백이 주님 앞에서 고백하는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를 사랑한다던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수많은 무리들 주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모습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건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를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모르는 자. 예수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건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네. 다 함께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모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날마다 이 시간에 우리 예배 드리는 모든 예배 가운데에 예수님의 이름만 높임 받으기 원합니다. 주의 이름만이 높임 받은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목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삶과 오늘 드릴 예배를 위해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으로 우리를 먹이시고 늘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을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의 피로 깨끗게 하시고 대신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살리시사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 자녀의 특권까지 주셨으니 이 은혜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살지 못하고 지난 한 주간도 육신의 연약함을 핑계로 하나님께서 주신 삶을 원리대로 살지 못했음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세상의 것을 사랑하였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여, 이 시간 주님 앞에 아무것도 숨길 것 없이 내 모습 이대로 나왔사오니 우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양철같이 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창조주여, 구원자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모였사오니 주께서 친히 이곳에 임하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인격과 삶이 그리스도인답게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이웃을 위해 봉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신 것처럼 우리 교회가 세상을 향해 섬기며 겸손히 낮아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교회 말씀을 가르치고 섬기는 사역자들에게 영적 능력을 다하사 언제나 좋은 것을 심고 물 주는 하나님의 선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일일이 다 아뢰지 못한 모든 것들 주께서 아시오니 온전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작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님이 함께하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에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먼저 시상을 하고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사진 콘테스트 저희가 1등에 유기봉 장로님 가정, 그리고 김재홍 장로님, 심영호 원사님 가정, 2등에 강우석 장로님 가정, 2등에 최정규 장로님, 문영희 원사님, 3등에 최용석 안수집사, 홍석선 집사님. 대표자들 좀 나오시죠. 의도는 저희가 가정의 달 부부가 서로 간에 좀 좋은 시간을 가지고 또 사진을 찍고 행복한 시간을 좀 가지시라고 했는데 옛날에 찍었던 사진을 내신 분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내년에 할 때는 좀 더 우리가 가정의 달에 또 의미를 새기고 또 좋은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사진에 보면 그 사진을 찍으면서 막 찡그리고 찍는 사진이 있을까요? 없죠. 다 행복한 그런 얼굴로 사진을 찍습니다. 그 사진이 나온 것처럼 우리 동덕의 모든 가정들이 그런 행복한 가정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웃음이 있고 또 감사가 있는 그런 가정을 만들어 가시는 우리 동덕의 모든 가정들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우리 한 절 말씀인데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날마다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날마다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은 특별한 경우를 제하고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죠. 어떤 사람이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 영으로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예배하는 것이고, 또 진리로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진리의 말씀 앞에 나를 조종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럼 진리의 말씀 앞에 나를 조종한다는 게 뭐겠습니까? 요한복음 5장 39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연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연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영원한 생명이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 안에 있다라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나아갈 때 우리 모두가 그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 역사의 주인공이 되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사실 여러분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삶을 살고 싶지만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해서 그런 삶을 살아가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죠. 그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우리가 순종하게 될 때 우리는 그런 새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그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순종하고 그 말씀 앞에 나를 조종하고 순종할 때 그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또 지금도 새 역사의 주인공으로 우리를 삼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우리가 계속 교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지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1장 23절 말씀 보니까 교회는 그의 몸이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이 머리와 몸 따로 이렇게 노는 사람이 있을까요? 머리 따로 몸 따로. 살아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죠. 살아있기까지는 머리와 몸이 여러분 하나가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마찬가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셨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머리이신 예수님과 몸인 우리가 따로따로 여러분 생활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가능하지 않은 것이죠. 머리이신 예수님과 몸된 교회는 결코 분리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항상 머리이신 예수님이 누구인 줄 알아야 그 머리 대신 예수님을 따르고 그 예수님 앞에 속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 생각대로 교회를 판단하고 내 생각대로 교회를 정의하고 내 생각대로 교회를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머리 대신 주님께서 몸된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교회는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우리의 구세주 되심을 믿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 주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주인 되심을 믿는 그 믿음의 공동체, 그것이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교회이십니까? 여러분은 진정 교회가 되셨습니까? 여러분이 교회라면 우린 예수님이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여러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구세주이심을 믿으십니까? 다시 묻겠습니다. 그 주님께서 다시 3일 만에 살아나셔서 내 삶의 주인 되셨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 그럼 사실 이게 너무나 우리 인생 가운데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도 그게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 주님께서 내 삶의 주인 되시고 또 우리 인생의 구주 되심을 믿고 고백하며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사도 바울 역시도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죽어야, 그러니까 스물스물 살아나고 있는 내가 죽고 옛사람이 죽고 내 자아가 죽어야 바로 주인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실 수 있는데, 여전히 내가 살아나고 내 자아가 살아나고 내가 하고 싶은 그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는 내 욕망들이 내 안에서 계속 살아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욕망을, 내 자아를, 나를 죽이기 위해서 매일매일 나는 죽는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니, 한 번 죽었으면 됐지 왜 날마다 우리가 죽어야 됩니까? 그것은 그만큼 옛사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자꾸 살아나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신앙의 여정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몸부림치는 이와 같은 모습이 우리 인생의 신앙의 여정 아니겠습니까? 자꾸 살아나려고 하는,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바로 신앙의 여정인 줄 믿습니다. 또 다시 살아난 내가 주님의 십자가와 더불어 나를 죽이고 그 주님과 더불어 다시 사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가 끝나가고 저희 교회가 이제 새로운 출발점을 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 동덕교회가 정말 붙들어야 될 핵심 가치, 코어 밸류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7가지만 붙들고 살아갈 수만 있다면 아마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귀하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7가지 핵심 가치를 우리가 한 주일마다 7시간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 있는데, 그 핵심 가치를 다시 한번 우리가 보게 되면, 첫 번째 동덕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두 번째 동덕교회는 부활신앙으로 살아갑니다. 세 번째 동덕교회는, 네 번째 동덕교회는, 다섯 번째 동덕교회는, 여섯 번째 동덕교회는, 마지막 7번째 동덕교회는 이 모든 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7가지를 붙들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귀하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7가지 중에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물론 다 중요합니다. 여기 나오는 7가지가 다 중요하지만 그중 핵심을 꼽으라고 하면 우리는 무엇을 꼽아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6번째 영혼 구원을 우리가 핵심으로 꼽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이고 하나님의 소원이고, 그게 바로 영혼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도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지금도 성령께서 교회를 도우신 이유도 바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있는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도 바로 영혼 구원을 위해서 바로 교회가 존재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영혼 구원의 말씀을 종같이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신앙생활의 핵심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아무리 들어도 지나치지 않는 말씀이 바로 영혼 구원에 대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왜 예수를 믿는지부터 말씀을 좀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를 어떻게 믿는가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믿는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왜 예수를 믿는가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왜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까? 예수를 믿는 이유가 무엇 때문에 예수를 믿습니까? 왜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그분을 우리가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예수를 믿기 전에 어떤 새 가족들이 예수를 믿으려고 그렇게 할 때 전도를 받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전도하시는 분들이 여러분 예수를 증거하고 또 전도를 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이제 한국 교회가 많이 했는가 하면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죠. 예수를 믿으면 사업이 잘 돼, 모든 것이 형통하게 돼, 예수를 믿으면 병도 나, 또 예수를 믿으면 자녀가 잘 돼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전도를 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잘 믿을 때 우리가 하는 사업이 잘 되고 우리의 삶이 형통해질 수 있습니다. 예수를 잘 믿을 때 여러분 우리가 병이 나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기적, 신의 역사도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예수를 잘 믿을 때 우리 자녀들이 복을 받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지만 또 그런 일이 일어나지도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언제나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는 여러분 우리가 돈만 잘 벌면 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는 우리 인생의 목표가 돈이었고 성공이었고 우리가 잘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우리가 돈을 잘 벌기 위해서 애를 썼던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사업을 하던 사람이 예수를 올바로 믿게 되니까 사업하는 방식이 달라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불법도 자행했던 그 사람이 예수를 올바로 믿기 시작하니까 불법을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면서 그 사업을 정직하게 해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수입이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수입이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서 사업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업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전에 내가 예수를 제대로 믿기 전에 그 내 생각과 가치관이 여러분 예수를 믿고 나서 완전히 달라지는 그와 같은 모습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온전한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나니 사업하는 방식이 달라지고 그 사업을 대하는 그런 모습들이 달라지는 것이 진정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되면서 오히려 사업이 형통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사업이 망하는 그런 모습들도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잘 믿으면 우리의 자녀들이 형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의 자녀들도 여러분 그 자녀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말썽을 피우는 그런 자녀들을 많이 볼 수 있게 됩니다. 특별히 목회자의 자녀 중에 혹은 장로님들의 자녀 중에 말썽을 부리는 그런 자녀들이 많은 것을 저도 목회를 하면서 많이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런 일이 여러분 일어나겠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와 같은 시간을 통해서 때론 사업이 실패하고 우리 자녀들이 말썽을 부리는 그와 같은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를 더욱더 겸손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게 하시고 더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때로는 우리에게 사업에 어려움을 주시고 우리 몸에 질병을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자녀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건강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오히려 예수를 믿어도 여러분 암이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목회자들 중에도 암으로 돌아가신 분도 많고 장로님들 중에도 믿음이 좋은 장로님들 중에도 암으로 돌아가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암으로 돌아가시는 그런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 잘못 믿어서 여러분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를 잘 믿어도 때로는 우리 인생 가운데 질병이 찾아오고 그 질병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때로는 세상을 떠나가는 일들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도 부부싸움을 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도 거짓말을 합니다. 그것은 하나도 틀린 말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으면 사업이 잘 될 수도 있지만 예수를 믿어도 사업이 안 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해서 건강해질 수도 있지만 예수를 믿어도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질병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예수를 잘 믿음으로 우리의 자녀들이 형통할 수도 있지만 예수를 잘 믿어도 우리의 자녀들이 말썽을 피우는 그런 자녀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여러분 부부싸움을 할 수 있고 예수를 믿어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얼마든지 거짓말을 하며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것이겠습니까? 예수를 믿어도 사업에 실패할 수 있고 예수를 믿어도 질병이 찾아올 수 있고 예수를 믿어도 자녀들이 말썽을 부릴 수 있다면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됩니까? 예수를 믿어야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내 생명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줄 믿습니다. 비록 육신은 병들어도 내 생명은 하나님께 맡겨 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사업은 망할지라도 내 생명은 하나님께 맡겨놓고 비록 육의 원성을 이기지 못해 때로는 부부싸움을 하고 때로는 거짓말을 한다 할지라도 내 생명만은 하나님의 손에 맡겨놓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인간 중에 여러분 완벽하고 온전한 인간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없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다 부족한 인생이고 연약한 인생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잘 믿어도 부족함이 넘쳐나고
예수를 잘 믿어도 연약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다 공사 중인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완전하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죠. 우리가 완전한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완벽하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실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이고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십자가를 짐으로 우리가 완전히 구원받아서 이제는 흠도 없고 티도 없는 완전한 사람이 되었다면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짐으로 우리가 완벽해진다면 예수님께서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하실 이유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린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성령의 이끄심이 필요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셔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나는 여전히 부족하고 나는 여전히 연약하고 나는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부족한 존재이기 때문에 성령의 이끄심대로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고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삼고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진정한 행복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물질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여러분 진정한 행복이겠습니까? 만약 우리에게 물질이 많은 것이 진정한 행복이라면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재벌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는 재벌들이 때로는 자신의 목숨을 여러분 버리지 않습니다. 그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는 재벌들이 형제끼리 싸움을 하고 아버지하고 자식이 여러분 서로 소송하는 그런 일들이 그런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물질이 많은 것 때문에 행복하다면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날 수 없는데 말입니다. 물질이 절대로 우리의 행복을 여러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명예가, 권세가, 우리의 인기가 결코 우리의 행복을 보장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죠. 그 많은 인기를 누리고 있는 연예인들이 여러분 자신의 목숨을 너무나 쉽게 끊어버리는 그와 같은 이야기를 통해서 인기도 우리의 행복을 보장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진정한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진정한 행복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진정한 행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깨닫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뭐라고 비유하고 있는가 하면 우리는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소개하며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너무나 깨지기 쉽고 보잘것없는 질그릇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질그릇 속에 보배가 담겨 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귀한 보배가 바로 그 질그릇 속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다 질그릇 같은 존재, 그래서 깨지기 쉬운 연약한 존재, 흠 많은 존재인 우리인데도 불구하고 그 연약한 우리 속에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예수라고 하는 보배가 우리 속에 담겨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는 언제나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물질이 가장 중요할까요? 명예가 가장 중요합니까? 인기가 가장 중요합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나입니다. 내가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없으면 여러분 물질이 무슨 소용이 있고, 내가 없으면 명예가 무슨 소용이 있고, 내가 없으면 인기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가 있기 때문에 물질도 필요한 것이고 명예도 필요한 것이고 인기도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내가 없으면 그 모든 것들은 다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입니까? 나라고 하는 것은 육신과 영혼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거울로 볼 수 있는 나의 모습이 육신이라면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거울로 볼 수 없는 나의 모습이 바로 영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제가 이제 동덕교회 담임으로 부임한 지가 지금 10년이 넘었습니다. 시간 참 빨리 가죠?
제가 처음에 동덕교회 부임했을 때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은 여러분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많이 바뀌었죠. 머리도 제가 이렇게 숙이면 머리가 지금 속이 비어 있습니다. 그리고 몸은 여러분 이렇게 불어나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시간이 흘러갈수록 우리의 육신은 여러분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좋은 방향으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안 좋은 방향으로 변하죠. 가끔 이렇게 계단을 올라가다 보면 무릎이 제가 아픕니다. 그래가지고 계단 올라가다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무릎이 아파서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이 제 몸 가운데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변하고 새로워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문제는 그 육신 안에 있는 우리의 영혼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육신은 변하지만 그 속에 있는 영혼은 결코 변하지 않는데 그 육신 안에 있는 것이 진짜 우리라는 것입니다. 진짜 나라는 거죠.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이라고 하는 진짜 내가 이 세상에 살 동안 잠시 잠깐 머무는 직과 같은 것이 바로 우리의 육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절 말씀이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육신을 뭐라고 가르치고 있는가 하면 장막집, 영어로 보니까 텐트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육신은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텐트라는 것입니다. 텐트에 지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육신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텐트 안에 진정한 나인 바로 우리의 영혼이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육신은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육신 죽음으로 우리 육신은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에 묻기도 하고 불에 사르기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영혼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육신이 죽으면 우리의 영혼도 끝나버리는 걸까요? 그렇지 않죠.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육체를 가지고는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우리에게 남겨져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육신은 죽어도 우리의 영혼은 절대로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삶의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갔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천국에 가게 되고 어떤 영혼은 지옥에 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천국과 지옥이 믿어지지 않으십니까? 왜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죽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그 천국을 믿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경험해보지 않은 것은 다 없는 것일까요? 경험하지 않아도 있는 것이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확실한 것은 물론 죽어보면 알겠지만 문제는 그때는 이미 늦었다는 것입니다. 죽은 후에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면 우리에게 남은 것은 무엇일까요? 지옥밖에 남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부자 나사로의 비유 아니겠습니까? 나중에 슬프며 이를 갈아도 우리에게 전혀 소용이 없는 그 같은 시간이 된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왜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까? 진짜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사업이 잘 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몸이 건강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자녀들이 형통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도 아니고, 부부싸움을 하지 않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를 믿다 보면 우리의 삶이 거룩해지고 또 착해지고 선해져서 그 같은 일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이 예수를 믿는 이유는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도소를 가보면 많은 죄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교도소에 있는 죄수들이 맨날 죄만 짓던 사람들이 여러분 그 교도소에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어떤 사람은 평생 여러분 법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한 번 실수해서 교도소에 들어가는 사람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 교도소에 있는 사람이 착할까요? 아니면 우리가 착할까요? 우리가 그 교도소에 있는 사람보다 더 나은 사람입니까? 그것을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교도소에 있는 사람이 우리보다 더 착할 수 있고 더 나은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있죠. 교도소 안에 있는 사람은 들킨 사람이고 우리가 밖에 있는 사람은 아직 들키지 않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살아갑니까? 근데 들키지 않아서 이런 삶을 살고 있지, 만약 그것을 들킨다면 우리 역시도 여러분 교도소에 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여러분 그런 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다 같이 죄인입니다. 다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주님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삶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제 대학 신학대학교 이제 동기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이제 목회를 잘해서 이제 강원도에 있는 그런 작은 교회에서 이제 거진 성결교회라고 하는 굉장히 큰 교회로 담임으로 부임해 갔습니다. 8개월 정도 이제 목회를 하셨는데 금요 예배 시간에 이 목사님이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장로님이 목사님을 찾으러 목양실로 올라가는데 올라가는 그 계단 속에서 담임 목사님이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병원으로 옮겼지만 이미 돌아가신 후였습니다.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습니다. 이제 갓 50을 넘은 목사님인데 그와 같이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열정적으로 교회에 부임하셔서 큰 교회에서 정말 열정적으로 사역하셨던 그런 분인데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렇게 50 간 넘은 아들 셋을 남겨놓고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떠나게 되었습니다. 네,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지금 내가 살아있다고요? 오늘 밤이라도 주님께서 부르시면 그 부르심을 여러분 반대하고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부르시면 이 땅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다 놓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이 상을 떠나가야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내 육신은 그렇게 끝나지만 그때부터 진짜 내 삶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여러분, 그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가장 첫 번째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부자도 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병고침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세상적인 모든 것 다 합쳐도 이거 하나만 못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온천하보다 귀하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온천에 있는 것을 다 주어도 우리 영혼 하나를 구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영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영혼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 우리 영혼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해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모든 것을 맡길 때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한번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이 병원을 가서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의사가 건강검진 받은 것을 보고 큰 병원을 한번 좀 가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이분이 큰 병원에 가서 다시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암이라고 하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그런 진단을 받으셨다면 여러분 같았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 지금 바빠요. 너무 바빠서 내가 하는 일을 다 하고 1년 후에나 내가 한번 병원에 가보겠습니다. 그러실 분 계시겠습니까? 내가 지금 암이라고 하는데 병원에 입원하라고 하는데 내가 바쁘기 때문에 난 지금 시간이 없어서 6개월 후에나 내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말하시는 분이 있을까요? 없죠. 내 생명이 중요하다면 내가 하고 있는 일 아무리 바빠도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놔야 됩니다. 그리고 병원을 가야 되죠. 의사의 말에 따라서 병원에 들어가서 수술을 받고 뭐 항암이 필요하면 항암을 하고 그런 일들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그럴까요? 그 의사를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그 의사의 처방을 신뢰하기 때문에 아무리 바쁘고 힘든 그런 인생이라 할지라도 다 포기하고 병원에 입원해 수술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신앙생활하는 중에 제일 힘든 사람이 여러분 누구인지 아십니까? 신앙생활이 힘든 사람, 도무지 믿음이 자라지 않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자아가 강한 사람입니다. 이 자아가 강한 사람은 좀처럼 믿음이 자라지 않아요. 이런 사람들 흔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고 설득이 되지 않아서 그 말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죠.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고 설득이 안 돼서 우리가 그 말을 믿을 수 없다. 근데 여러분, 그 말을 믿지 못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혼이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언제나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 믿어지는 믿음을 주셔서 그 말씀을 믿어지게 하시고 그 영원한 세계에 대해서 내가 믿음을 가지게 하시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천국이 믿어지십니까? 정말 천국이 믿어지십니까? 천국이 믿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믿어지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게 믿어져야 우리가 천국의 삶을, 영원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믿음을 가지고 바라볼 때 우리 인간이 여러분 누구입니까? 인간은 다 죄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자, 이 로마서의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 가운데 살아가는 죄인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면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게 결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죠. 그 은혜를 모르는 게 부끄럽고 창피한 일이지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모르는 것이 부끄럽고 창피한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라고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사랑은 못 말리는 사랑입니다. 죄인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면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공의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털끝만한 죄도 용납할 수 없는 그와 같은 분이 바로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그런 거룩한 삶의 모습이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50보 100보입니다. 그러므로 우린 다 하나님 앞에 다 똑같은 죄인이라는 것이죠. 여기 하나님의 딜레마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려고 하니 하나님의 사랑을 만족시킬 수가 없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감싸려고 하니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딜레마이죠.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여러분, 그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유일한 해결책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인된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대신 치러주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나의 죄를 얻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돌아가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물질이 많아도, 아무리 권세가 있고, 아무리 인기가 많아도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야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질이 없어, 배운 것이 없어도, 힘이 없어도 우리가 예수를 붙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예수의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구원의 놀라운 소망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만족시켜 줄 수 있는 유일한 해답이 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보장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예수를 통해서 예수를 믿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가 뭡니까? 교회를 소개할 때 고린도전서 1장 2절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이 고린도전서 1장 2절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사람인데 어떤 사람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내 힘으로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거룩해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는 그 사람들의 무리, 그것이 바로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디 있든지 바로 우리가 교회가 되어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또 무엇 때문에 교회가 존재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인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에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나오고 있는데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에 존재한다라고 오늘 말씀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바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는 그와 같은 모습이 필요하기 때문에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한국 교회 안에서도 작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 교회가 얼마나 크냐 작으냐 거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느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없느냐 거기에도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 재정이 얼마나 크냐 작으냐도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 있을까요? 그 교회가 얼마나 영혼 구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 거기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우리가 성령을 붙잡고 있는 이유는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바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고 있고 성령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린 뒤에 있는 것을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부르심의 상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가는 사람들입니다. 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살리셨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영혼을 구원하라고 우리를 부르시고 살리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왜 중요한가?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1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쓰면서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쓰고 있는데, 이건 이제 영어 성경에서는 어떻게 번역을 하고 있는가 하면 킹 제임스 버전이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The terror of the Lord. 우리는 주의 테러를 알고 있다. 내가 주님의 테러를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지금도 사람을 하나하나 설득해서 주님께 돌아올 수밖에 없게 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여러분 그런 복음의 증인으로 삶을 살아갔던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가해질 주님의 테러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는 복음의 증거자로 그렇게 고생하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테러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세상이 끝나면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심판대가 열리게 되는데 어떤 사람은 영원한 나라로 가겠지만 어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영원한 불구덩이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가해질 테러를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테러를 나는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나는 사람들을 설득할 수밖에 없고 주님의 복음을 증거해서 한 사람이라도 그 테러를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밖에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영혼을 구원해야 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바로 주님의 그 테러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주님을 알지 못하고 삶을 살아가면
그들이 영원한 불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 주님의 테러를 받지 않도록, 내가 정말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이 그 영원한 불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담대하게 노력하며 살아갈 때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냐 큰 교회냐 상관이 없습니다. 그를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이 지역에 우리 동덕교회를 세우시고, 또 우리가 지금 김경훈 선교사님 저기 뒤에 와 계시지만 우리가 세계 선교를 위해서 선교사를 파송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정말 붙들어야 될 여러 가지 가치가 있지만 그 중에 정말 놓지 말아야 되는 것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줄 줄 믿습니다. 그런 교회가 될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우리 교회를 귀하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 일에 우리 모두가 우리의 모든 것을 바칠 수 있는 동덕의 모든 교우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장로님들 나오셔서 성찬식 준비해 주시겠습니다. 이제 나에게 들려주신 레마의 말씀을 붙잡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성도들을 이 거룩한 은혜의 자리에 초대합니다. 찬송가 228장 함께 부르시면서 떡을 받으시겠습니다. 오 나의 주님 친히 배우니 영원한 세계 밝히 나타나 한없는 은혜 길이 누리니 주님께 모든 염려 맡기리. 주님의 떡을 내가 먹으며 주님의 잔을 내가 마시고 근심의 짐을 벗어버리니 죄사함 받아 내 맘 새롭다. 주님의 성찬 주님의 성찬 받을 때마다 하늘의 기쁨 미리 맛보고 어린 양 잔치 참여함 같이 영원한 복을 내가 누리리. 아멘.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입니다.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들어 축사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해서 내어주는 나의 몸이니 이것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손에 들려진 이 작은 떡은 우리가 받아야 될 진노와 고통을 대신 담당하시기 위해서 채찍에 맞으시고 찢기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의 몸을 의미합니다. 이 떡에 참여함으로 신적 교환을 이루어 주신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온 교회가 주님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떡에 참여하시겠습니다.
우리 주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때 찬양하시면서 잔을 받으시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식사 후에 또 잔을 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니 이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손에 들려진 포도주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셔서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가 되게 하시고 마지막 때에 다시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마 약속하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하실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을 의미합니다. 이 잔을 믿음으로 받아서 이제부터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말하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동동의 모든 교우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잔에 참여하시겠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파송의 인사를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우리의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의 그리스도와 주가 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마지막 때에 다시 오셔서 우리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해 주실 것입니다. 성찬을 받은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십시오. 아멘. 성찬을 받은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모시고 세상으로 나아가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놀라운 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510장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저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난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가고 찾는 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등불 돋우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느니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병들고 가난한 사람들의 상한 심령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에도 저희들의 인생길이 실족하지 아니하고 어둠 속에서도 밝은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마다의 삶의 터전이 울던 동산 같게 하시고 샘솟는 야곱의 우물 같게 하시고 일용할 양식을 넉넉하게 채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 들고 나오지 않게 하시고 풍성한 예물을 주님께 바칠 수 있도록 인도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소득의 11조를 봉헌하여 드립니다. 11조 예물을 드린 성도들의 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처럼 그들에게 흔들어 넘쳐 채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과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헌금과 추정헌금, 건축헌금과 성교헌금, 또 구제헌금과 장학헌금, 여러 가지 명목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그 손길마다 하나님의 다음에 없는 복과 은혜가 그 상 가운데 넘치게 하시고, 우리 예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 예물 있는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예물이 심겨지게 하시고, 그 예물이 하나님께 심겨질 때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함으로 우리의 상 가운데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모일 때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교회를 위해 수고하시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수고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모두에게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 함께 예배를 드려야 되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함께 하지 못하는 교인들이 있습니다. 어디 있든지 이 자리를 기억하고 함께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그들의 환경과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프신 분들은 아프신 곳에 손을 얹으시고, 또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나오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연약하고 또 부족한 인생들을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고 언제나 우리의 상 가운데 간섭하시며 인도하신 하나님, 때론 우리 인생 가운데 원하지 않는 질병이 우리를 찾아와 우리를 낙심하게 하고 또 우리를 두렵게 만들며 우리를 걱정해 삶을 살게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모든 육체의 질병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마다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고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며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담당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흘리셨던 예수의 보혈의 피를 우리의 머리에서 발끝까지 덮어 주옵소서. 그 피가 덮어질 때 우리의 연약한 육체가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병이 아버지 안에 깨끗하게 나음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질병에 사로잡혔던 우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아픈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손을 얹은 자리자리마다 하나님의 치료의 강선이 비춰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질병들이 고침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피가 맑게 흐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막혀있는 모든 혈관들이 뚫어지게 하시며 피가 원활하게 흐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혈압의 수치가 당뇨의 수치가 제재를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몸 안에 있는 모든 비정상적인 세포가 다 사라지게 하시고 건강한 세포가 많아지게 하시며 하나님께 주신 면역력을 통해서 그 면역력이 잘 작동함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몸이 건강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암세포가 사라지게 하시고 암덩어리가 녹아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우리의 뼈가 튼튼하게 하시고 우리의 근육이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허리의 협착증이 사라지게 하시고 다리의 근육이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무릎의 연골이 생성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장기들이 제 기능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만드신 창조의 장기로 회복되고 치유되는 귀한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에스겔이 골짜기에 있었던 마른 뼈에 살이 오르고 아버지 하나님 근육이 생겼던 것처럼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살이 오르고 근육이 생길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부어졌을 때 생명이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는 귀한 시간을 통해서 강건함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육체가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귀한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의 찬양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내주하심이 이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이곳에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영혼 구원에 힘쓰기를 다짐하는 우리 동도의 교우들과 그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